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애의 마음들이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인애의 마음들이 만날 때. 두 마음이 있는데 인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인애의 마음이 서로 만날 때. 오늘 읽은 말씀은 호세아 6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죄악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의 상황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간절히 호소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 호세아 4장과 5장에서 하나님께서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구체적인 죄악상을 폭로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때로는 나무를 봐야 되지만 또 때로는 좀 시야를 떨어져서 숲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좁게도 보고 또 넓게도 보고, 그러면 좁게 봤을 때 안 보였던 것이 넓게 보면 또 보입니다. 우리는 가끔 책을 읽다가 그 부분만 보고 문맥을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볼 때 이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 주변의 숲도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시는 그런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읽은 것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좁게 조금만 읽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읽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게 천천히 읽는 것도 필요하고, 또 부분을 보는 것도 필요하고, 전체 크게 보는 것도 필요한데, 오늘 호세아서 6장 말씀은 이 부분만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뒤에서 더 큰 숲의 모습에서 이 그림을 보면 좋겠는데, 이 호세아 6장 바로 앞에 4장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죄악상들에 대해서 폭로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한번 저랑 같이 따라 읽어보면 좋겠어요. 호세아서 4장 앞에 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라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또 호세아 4장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참 기이합니다. 공핍하고 어려울 때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다가 살만해지고 풍요와 번성을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데 축복으로 잘 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나를 떠나고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영화,
그들이 그 풍요의 삶을 바꿔서 그것이 궁핍함과 그 영광이 욕되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이 욕되게 하는 것, 또 그 풍요가 궁핍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가서 망하도록 난 둘 수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없는 번영, 풍요,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기 때문에 나중에 멸망해 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생애 종말을 만나는 것 한 번씩 보시지 않습니까? 그 대기업 사장이 돈은 많은데 삶을 끊었잖아요. 그리고 또 범죄의 길로 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 풍요와 번영도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와 번영이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 없는 풍요와 번영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부딪혀서 파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은 깨우쳐서 돌아오기 위해서 때때로 그 풍요를 궁핍으로, 그 번영을 욕됨으로 해서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호세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점을 쳐서 그 막대기가 내게 무엇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에게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에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주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분산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도 마음을 많이 줘 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기울여 경도돼서 사는 법,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전부가 가 있어야 되고, 전부가 안 가 있어도 최소한 하나님께 그 내 마음의 몫이 가장 많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의 마음이고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이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막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다른데 막 마음을 두 마음이 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음행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호세아 5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그 다음 12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4절까지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였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건 오늘 이 호세아 이 부분의 말씀은 진짜 독특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좀 같다. 하나님이 좀 같으신 분으로 에브라임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좀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빈대가 와서 이렇게 뭔가 전염병을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병균같이 그들에게 달라붙어서 그 몸을 썩이게 한다는 거예요.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신 것인데 그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 어디로 간다요? 아수르로 간다요. 아수르로 가서 용한 의사를 찾아서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보면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였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 와서 고침받을 그러한 병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보시죠. 이 부분도 이해가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만 자꾸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실까? 아니 다른 민족들 열방에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지 않고 꼭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만 자꾸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요걸 모르면 안 되는데 요것도 모르면 이제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그냥 이렇게 있지만 특별히 선택해서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나는 너를 내 백성인 것처럼 천하만국의 내 백성인 것처럼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언약을 저버리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 언약 백성이 그러지 마라 너희는 나와 특별한 관계를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 유다 족속의 사자같이 돼서 너희들을 꼭 붙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에 대한 것을 말하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오늘 호세아 6장이 펼쳐지면서 선지자의 간절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3절까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을 이렇게 밝히시고 그들이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누가 끼어 들어오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끼어 들어온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쟁론하신다, 논쟁하신다는 말이 앞에 나왔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 내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이에서 호세아가 듣고 있다가 그 사이에 끼어들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리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간다면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어김없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의 특징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돌아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뒤에 나오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 때는 이 늦은 비는 다른 성경을 보면 봄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봄에 우리 농사할 때 보면 봄비가 와야지 농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봄비가 올 때는 반드시 옵니다. 약간의 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봄비가 반드시 옵니다. 실제 봄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봄비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김없이 약속하신 대로. 자, 이 권면에는 호세아가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하나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4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죄악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보시죠. 처음에 4장과 5장에서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과 쟁론하시면서 그들의 죄악과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6장을 펼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은 그 사이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끼어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가 진짜 이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알기로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호소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고민. 에브라임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유다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이 죄를 짓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편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내 자식이 아니면 그냥 모른 척 가겠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은 너무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인애는 신실함, 충성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나를 향한 마음에 인애가 없다. 마치 아침 구름같이 쉬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변덕스러운 것을 가졌구나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아담처럼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11절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기는 내가 읽겠습니다. 8절 11절입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여기 길르앗 세겜은 이 북이스라엘 지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또 11절에 또한 유다여 할 때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도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추수를 앞으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호세아서를 읽을 때 어떤 면이 보이고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고멜과 같이 음란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단호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이것뿐입니까? 저는 호세아를 읽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또 먹먹해지고 또 슬퍼집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가 있어요. 자기 백성만을 짝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그 배신당한 마음은 어디서 가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슬픔과 지금이라도 자기 연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애의 마음을 아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간절히 호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이 백성의 마음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면서 동시에 그 백성을 향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압시다. 여호와의 인애를 알아 그 인애에 반응하는 삶을 삽시다 하는 모습이에요. 그 양쪽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마음 얼굴을 보고 또 그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가 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내가 이 백성을 돌려보겠다는 것이고, 그 백성을 향해서는 여러분 그렇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는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호세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라도 이 하나님의 인애의 마음을 알아서 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인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없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떠나가는 그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 그 백성을 짝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들에게 행복과 그들의 인생을 형통케 할 텐데 왜 내 백성은 무지하여 나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먹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말하기 전에 내 자신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인애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인애의 마음에 반응하여 나도 신실하신 사랑, 충성된 사랑으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